할렐루야.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행동심리학자 짐 로허 박사입니다.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관찰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톱 랭킹의 그 프로 테니스 선수들 그룹, 그리고 톱 랭킹에 들지 못하는 하이 그룹의 선수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구별이 있을까 해서 이분이 관찰하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본 결과, 관찰을 해본 결과 경기 중에는 별다른 그런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테니스에 보면은 한 게임 마칠 때마다, 그래서 이제 홀수가 되죠. 두 게임이 되면 처음엔 한 게임이고 두 게임이 마칠 때마다 잠깐 쉼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잠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쉼을 갖고 휴식을 취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코트를 체인지해서 또 시합이 되고 경기가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탑 랭킹에 들어가는 이 선수들을 봤더니 게임 중간에 잠깐 쉼을 갖는 그 시간에 특별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고개를 또 어깨를 추스르거나 또 눈을 지그시 뜨고 어느 한 곳을 집중한다든지 또 숨을 고르거나 앉아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루틴들이 다 있는 겁니다. 탑 랭킹에 들어가는 선수들. 반면에 성적이 낮은 선수들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향을 줄까 해가지고 이 선수들에게 원격 심전도 측정 장치를 달게 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심박수가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그러니까 서브를 한번 넣어가지고 서브 하나로 점수를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대방 서브를 받으면 길게는 막 20번씩 랠리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한 포인트를 따고 그 다음 또다시 포인트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탑 랭킹의 프로 선수들은 분당 심박동 경이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한 20배 정도가 하이그룹의 선수들에 비해서 더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짧은 시간 안에 탑 랭킹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쉼의 루틴은 충분히 그 짧은 시간에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낮은 선수들은 별다른 그런 습관도 없고 심박수도 경기 내내 이들은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성적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쉬지 못한 선수는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잘 쉬지 못한 선수는 분노, 실망감, 경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쉽게 감정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고 근육이 경직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더라. 이런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쉼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 줄 아는가? 쉼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그리고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고 있는가? 나는 쉼표가 있는 인생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겁니다. 정말 나에게는 쉼표가 있는 인생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 아니, 신에게 쉼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도 피곤하실까? 하나님도 쉼이 꼭 필요한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단순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역사에 안식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안식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다, 마치다. 그러니까 마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마쳤다, 2절에서도 마쳤다. 그래서 뭔가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완전히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가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쉬고 마치셨다, 이런 표현이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 우리가 흔히 안식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니까 쉰다, 이런 개념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사용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내용들로 해석을 해본다면 히브리어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안식이라는 말이 피곤해서 쉰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은 어떤 단순한 쉼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조금 말이 어렵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은 노동을 마친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노동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은 쉼의 달콤함, 축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자,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보면 천지 창조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날마다 다 마치시고, 그리고 그 마쳐진 일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대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도 그날 마쳐진 그 일들에 대해서 잘 마치게 되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날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날 일들을, 우리로 말하면 노동이죠. 그 일이, 그 노동이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안식과 이 노동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꼭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가 더 붙지요. 보시기에 뭐라고요?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본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다,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감찰을 한다, 진찰을 한다, 방문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첫째 날 만들어진 자연 만물이 잘 만들어졌는지 세심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살피고 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보다는 더 적극적인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하루하루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살펴보았더니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너무 좋더라, 그 모든 그 자체로 정말 선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하신 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셨다. 우리로 말하면 노동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일을 하실 때마다 마치셨을 때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노동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이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좀 어렵지요, 내용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은 너무나 행복해요. 그때 이 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런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은요, 일하는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일하는 것이 싫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노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일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땀 흘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 보면 특별히 향락사업, 도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전해 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그 노동에 대한 모습에서 찾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노동이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는 노동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 노동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그 노동을 잊게 만들려고 향락 사업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건너편에 저 경마장에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그 명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앉아있거든요. 경마장은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나라가 만든 도박장이죠. 정선에 있는 카지노도 그런 의미입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 사러 가는 로또 복권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의 향락 사업은 노동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노동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노동을 좀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향락 사업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땅을 다스리라는
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노동은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별로 하면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땀 흘려서. 노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고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이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노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안식은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한 선물이란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평안한 침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평안한 일생을 보낸 사람만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기쁨을 안다는 것, 노동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렇게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 현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노동하면 일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내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느냐?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서부터 소명의식도 사명의식도 사라졌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으로 일을 맡기셨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내가 제대로 된 몸값을 받고 있느냐?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내게 월급 이만한 것이 다 타당한 거냐? 그래서 우리는 노동은 내 정당한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는 본질이 왜곡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식의 의미도 왜곡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안식이라고 이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꼭 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5천만 원 벌던 표인봉, 서울역서 붕어빵 굽는 목사 된 사연, 이런 주제로 글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개그맨 이 표인봉 씨는 하루 수천만 원을 벌고 그리고 대형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대표까지 지냈던 화려했던 삶을 뒤로한 채 목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MBN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특별히 특종세상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2018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8년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표인봉은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역 광장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나눔 봉사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통닭 200마리를 비롯해서 바나나와 사이다, 팥빙수 등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서 노숙자들에게 봉사하고 나누는 일들,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 옆에는 그의 부인도 함께 했는데 사실은 3년 전부터 이 서울역 봉사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 그의 아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들지 않다. 다만 조금 덥다. 이렇게 말입니다.
1990년대 틴틴5 멤버로 전성기를 누린 이 표인병 씨는 한때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런 기사도 났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 때는 하루에 5천만 원씩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생에 돈을 많으니까 속도가 나고 자기 인생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방송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로서도 영역을 넓혔고, 그리고 대학로에서 극장 4개를 운영할 정도로, 그리고 SM이라고는 엔터테인먼트 유명한 그러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의 뮤지컬 사업을 총괄하며 자회사 대표 이사 자리에도 올랐다는 것이죠. 이분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마음속의 공허함도 허무함도 커지더라. 극장을 4개씩이나 운영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인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사장을 해도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더라. 허무함, 허탈함만 자꾸 찾아오더라. 오히려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쌓일수록, 내 이름이 더 가치가 있고 높아질수록, 일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에 대한 허무함만 더 커지더라. 이게 이제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은 그가 봉사활동이었다고 그래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공허함이 커지면서 예전에 신앙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방송인 김원희 씨의 제안으로 지진 피해를 입었던 IT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그러죠. 그때 그 경험을 계기로 성공하고 싶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 쾌락을 누리고 싶다, 이런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고 2018년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연예계와 공연계에서 쌓아왔던 화려한 이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일을 나누고 봉사하는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알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 후에 누리고 싶은 쾌락으로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노동 후에 찾아오는 쾌락으로 아무리 엄청난 것을 이루어도 허무함만 찾아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경험자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공자라고 말해도, 내가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 해도, 잘 나가는 사람이 돼도,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일하는 한, 노동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한, 노동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느끼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식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즐겁게 일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안식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 창조 역사를 마치고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역사 속에 안식도 포함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 또 한 가지는 이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일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7째 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이죠.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 그리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다른 날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식이, 주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것도 구별된 날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복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고통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안식일이 복이 될 수가 없죠. 고통이 됩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전혀 구별된 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쉼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죽어가는 불행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되게 하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 사람들이 지금 누리면서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걸 동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번영, 성공, 물질의 축복, 그렇죠? 아이들을 많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인데 아니 그런 복이 올 수 있나요?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인데 복이 된다고요? 오늘 가서 내가 현장에 가서 일하면 그래도 몇만 원을 받는데, 오늘 내가 가게 문을 열면 그래도 오늘 몇십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일을 하면 내게 뭔가 주어지는데 오늘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복이 된다고? 그게 복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또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쉬는 날 하루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쉬는 날은 없었어요. 나에게 안식일은 쉬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고, 남들이 자고 쉬고 놀 때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출세했고, 남들이 다 쉬고 잘 때 나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출세했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발표합니다. 우리도 감동을 받죠. 아, 그렇구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생각에 잠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안식이 주일 이 신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을 해요. 현대는 쉼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이제는 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도 주 5일째 근무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주일도 안식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날도 단순하게 그냥 휴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돌아오면 단순한 휴일이 되어버리니까 쾌락을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죠? 취미생활인 스포츠를 즐기죠. 이것보다 더 짜릿한 쾌감이 있다면 찾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의 타락한 이 죄성이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주신 안식일을 주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안식일이 복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안식일이 복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노예들은요, 끊임없이 일과 일 사이에서 자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출애굽이 외적인 자유의 상징이었다면 안식은 내적인 자유의 상징이었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자유롭지 않은데요. 애굽을 벗어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보세요. 마음은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 특별하게 만들었죠. 6일째가 되는 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서 주일날은 거두러 가는 그 일조차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안식일 날, 그죠? 만나를 거두는 일이 없어요.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안식일을,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날 거두었던 양식을 먹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부자가 되려고 막 꼽을 쳐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거두오면 주일날 안식일날 거두러 가지 않아도 썩지를 않아요. 먹을 것이 충분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런 일이 우연한 일이겠지 하고 여러분 7일째도 거두러 가봤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6일째 거두었던 양식이 그래 우연하게 그랬던 걸 거야 이리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6일째 거두온 양식은 썩는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봐도 썩지를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제 거두었던 양식을 오늘 충분히 먹고도 남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복을 알았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구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식일 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복을 받는 날이라고 믿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킨다. 설령 누군가가, 어리석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이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안식일 날 절대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 토론을 벌인 끝에 이들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돌을 들어서 쳐 죽이자. 그 연장에서 돌을 들어 쳐 죽이자.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복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해주기 시작했죠. 구별된 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켰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적국인이 쳐들어왔어요. 안식일 날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 적군들이 안식일 날 대대적인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날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체험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지금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연구한 학자가 보고해온 결과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민족이 되었을까? 다른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삶의 원리를 지킬 때, 그죠? 우리의 삶은 진정 축복이 되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왔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은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간의 자식들마저도 우리들이 관리가 안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면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삶의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크나큰 아픔은
이 창조 질서를 깨버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어린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장년이 되고 나면 하루에 웃는 우리들의 웃음은 고작 15번에서 20번이래요. 웬만해서는 웃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웃질 않아요. 한번 웃겨봐라, 내가 웃나? 이러면서 저한테. 웃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웃어주지 않아요. 굳어버린 우리들 얼굴,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노동활동에서 지쳐버렸고,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허무해졌고 허탈해져서 우리는 웃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버렸고, 결국 그 질서를 깨버린 우리에게 나타난 대가는 웃음도 잃어버린 거죠. 어떤 연구기관에서 인간이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사람이 하는 걱정 중 분석을 해보니까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을 해도 이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40%가 되고, 이미 일어난 사건, 다 지나가 버린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30%가 되고,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옆집에 숟가락이 뭐 우리 그렇게 걱정할 일입니까?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걱정이 22%, 또 내가 바꿀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4%. 그럼 무슨 말이에요? 96%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서 좀 될 만한 건 4%도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까요? 우리는 노동에 지쳤고, 우리는 이 노동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쓰디쓴 아픔도 허무함도 경험했기, 매사 모든 일들이 걱정입니다. 먹고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복을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이 되도록 채워주는 날이 안식일 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을 여러분은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물해 주신 이 안식일 날, 내게 최고의 복이 되는 이 안식일 날, 나는 정말 복을 받고 있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나? 그걸 나는 믿고 있을까?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작할 때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죠. 촛불 앞에서 저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불어 주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며 축복의 말을 전하죠. 준비했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눕니다. 모든 일로부터 쉼을 갖고 오로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안식을 누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들과 말씀을 토론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요. 이렇게 보내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 그리고 복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이들은 느낄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안식은 누리십니까? 선물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날과 이 안식일을 구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다른 날과 구별될 만한 것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별시켜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날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마. 그리고 이 날은 너에게 축복이 말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안식, 이런 축복이 꼭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